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마지막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계속해서 통화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통화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마지막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음성가 나의 백성이 모실 수 있는데 한번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시면 배우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백성이 다 경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계속해서 복음성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한 사랑 쓰이소서.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지혜와 허락해 주시고 조명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유용한 주보를 덮어주셔서 이 나눔을 방해하는 악한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 아버지께만 집중해서 정말 무언가를 얻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주님께서 전도서 말씀 한 부분을 눈에 띄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지나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나눔을 갖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버전이 다르면 그냥 다른 버전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면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이게 두 절이기 때문에 총 4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절에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제가 15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16절 읽고 제가 17절, 18절 이런 순서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기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 읽으셨죠?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들어도 다시 읽어보시니까 이 의미가 다르시나요? 이 말씀의 내용이. 자, 본문을요, 이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한마디로 지나치지 말라, 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16절, 성경 제가 그래서 교대로 이렇게 한 게 16절 말씀 때문에요. 16절 말씀은 15절 말씀대로 의로워도 멸망할 수 있고 악해도 장수할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돼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16절, 그렇죠? 지나치게 의인이 돼서도 안 돼. 지나치게 지혜자가 돼서도 안 돼. 근데 이 말씀 16절 말씀 읽으신 거 공감이 가시나요? 17절 말씀이야 당연히 나쁜 거잖아요. 악하고 우매하게 되는 걸 안 좋은 거니까 지나쳐서는 안 되죠. 근데 16절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어떤 이들은 이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중용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중심을 잡아라. 중용 좋죠? 좋은 거 압니다. 중용 맞아요. 지켜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된다. 이거 뭐가 나쁜 거죠? 뭐가 나빠서 걸로 가면 안 돼? 뭐가 나빠서 그쪽으로는 치우치면 안 될까요? 왜 중용을 지켜야 돼요? 왜 더 의로워지려고 하고 더 지혜자가 되는 게 나쁜 거죠? 왜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더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16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고민하는 중에 15절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딱 그 단어를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바로 아마 감지하실 거예요. 바로 자기의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1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은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이제 딱 들어보시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대략 감지가 되시죠? 15절부터 17절 말씀은요, 의로움과 우매함, 그러니까 의로움과 지혜로움, 악함과 우매함 모두가 자기 기준, 내 판단, 자기의 의, 그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의로움과 지혜로움, 악함과 우매함이 될 때면, 그렇게 되면 그 의로움과 지혜로움, 악함과 우매함은 모두 지나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지나치게 되면 그 모든 행동의 결과는, 그 지나친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눔이 닿으시나요? 이해하시기 좋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는요, 이 전도서 7장 16절이 경고하고 있는 이런 실수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삶을 싹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이게 뭐가 문제인지 발견해. 라고 보여주신 인물이 있어요. 성경 한 권을 걸쳐서 얘기를 해주세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아시죠?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 이게 표현을 피부로 와닿게 생각하면 엄청난 동방 땅덩어리에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욥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야. 최고야, 최고. 동방 대다수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모두가 이게 바로 의다, 이게 정답이다 말하는 그 의로움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정답을 살아낸 사람. 진짜 지나치게 과하게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죠. 오늘 전도서 7장 16절에 딱 봤던 사람.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고 또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경건을 지나치게 살아냈는데 그 욥은 고난을 겪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자녀 막 다 죽고 막 욕하면서 떠나고 재산 다 잃고 병까지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패망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가려워갖고 기가 쫙 등 긁는 장면 나오죠. 그 앉아서 다 재산 다 탕진된 상태에서 앉아서 기와 갖고 긁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동방의 의인이.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네? 욥이 뭘 잘못했어요? 모든 정답대로 사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는데 왜 고통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냈던 정답은요, 정답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짜 정답을 찾으라고 진짜 의를 찾아내라고 그동안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욥이 계속 구렁텅이에 빠져가니까. 욥의 그 지나친 의, 철두철미한 의, 하나님이 원하신 의가 아니었어요. 욥은 진짜 의로웠죠. 예, 의로웠어. 세상에서 제일 의로웠어. 나만큼 착한 사람 없지. 근데 불완전한 의였어요. 왜? 자기가 생각한 의였으니까. 내 판단에 의한 의였으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 불완전한 의, 자기 생각의 의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정도 알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욥기 40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전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전에 들었다고. 그냥 교회 사람들이 말해주는 하나님, 어디서 그냥 전에 들은 TV에서 나오는 하나님, 전에 들은 하나님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전에 들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욥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한데 욥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욥은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열심으로 살아낸 거예요. 파리새인 같이 살아낸 거죠. 더 열심히 살아낸 거예요. 진짜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동방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없구나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너 의롭고 알겠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를 만나서 네가 쥐고 있는 그 의, 네가 고집하고 있는 그 의가 어떠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의가 뭔지 제대로 알라고 욥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은 어떻게 됐나요? 그 끝에서 42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모르는 걸 갖고 떠들어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몰랐기에 진짜 의도 몰랐고, 그래서 진짜 의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다고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는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 주실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시작이에요.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욥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42장에 와서야 동방의 의는 말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3절 먼저 읽을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나는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제가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의도 알지 못해놓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의라고 말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을 나는 내가 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의로웠는데 욥은요 의인이었지만요 결국 의인이 아니었어요. 세상 그렇게 인품 좋고요 그렇게 선한 사람 없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만나고 알았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러워하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진짜 의인이 돼요. 진짜 의인이 돼요. 진짜 의인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갑절에 뭐 허락하시죠. 이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누렸던 그 복과는 급이 다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되니까. 요만큼도 누릴 수 있겠죠. 동방의 의인이니까. 흐름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려고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인은 달라요. 욥이 만약 끝까지 나는 의롭다고 고집하면서 이것도 부족하네. 더 열심히 경건을 살아야지 했다면 결국 욥은 의인이 못 됐을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패망에 이르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방향이 아니니까, 영생에 이르는 복의 방향이 아니니까. 여기서 뭐 대충 어떻게 이렇게 땅에 있는 진리들을 긁어 모아서 어느 정도 살았겠죠. 하지만 영생에 이르는 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게는 패망에 이르렀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 결국 만났죠. 자백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겸손을 소유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했어요. 그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게 의인이 되는 시작이에요. 죄인인 걸 알아야. 노력으로 뭘 어떻게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만이 의인을 만들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됩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온전한 의의 기준은 오직 의이신
의의 시작,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채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란 말이에요. 심판자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면 지나침이 있을 수가 없어.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지나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이미 그리스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라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지나칠 수 없어요. 지나치지 않는 의를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6절에서 네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의보다 더 의롭게 되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게 지나치게 의로워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다 아시나요? 왜 피해야 하는지를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지나치지 않게 되고 지나치지 않게 의롭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성도님들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움을 말씀드렸어요. 계속 강조드렸죠. 말씀 안에 걸으셔야 하지만 성경을 살아내셔야 하지만 위선자가 되셔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기억나시죠? 진실을요 위선으로 덮으면 죄는 사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착하다, 나는 법 없이 산다, 나만큼 인품 좋은 사람 어딨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상 도덕으로, 세상 통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치고 계신다. 내 삶에 뭔가 성경에 맞지 않고 있다. 난 분명 어떤 부분에서 심판자의 기준에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유 없이 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때리시겠어요?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시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통념 속에서 스스로 죄 없다고 하고 있으면 나는 내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못하죠, 죄가. 그러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때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정해라고. 아니 난 그래도 나만큼 인품 아니 인정해. 또 때리시는 거예요. 저 정도면 아니 인정해. 꼭 죄를 그냥 안고 있어.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 그럼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덮고 내 생각을 의롭다 여기는 건 아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만약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겠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조명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 가르쳐 주시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답을 얻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우린 지나침 없이 안전하게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6절 얘기만 길게 하는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자, 16절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도 결국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분명 더 지혜로워져야 하죠. 성경의 기록도 되어 있고 성령님의 조명을 주신 대로 우리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성령님께서 조명 주신 거기까지만 지혜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만약 우리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조명 주시지 않은 범위까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까지 지혜로워지려고 한다면 막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칫, 이거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자칫 성경의 다림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알라 하셨는데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해요. 자꾸. 우리 이런 상태를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단들은요 정말 신묘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막 바싹바싹 막 그냥 세세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더 심오한 무언가, 더 놀라운 무언가를 찾으려 하죠. 영주주의란 말 들어보셨나요? 영주주의는요 초기 기독교에 퍼져있던 이단 사상 중 하나죠. 긴 얘기하면 안 되고 딱 한마디로 영주주의는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에요. 신비로운 지식. 그거를 우리가 얻어
그래서 구원을 얻자라는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신비로운 지식. 와, 신비로운 지식. 너무나 놀라운 성경 속에 발견된 신비로운 지식.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가장 기독교의 기본 바탕이 되는 구원관을 밀어내고 신비로운 지식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비로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넘어선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했죠. 근데 성경을 넘어선 무언가를 깨달으려다 보니까 성경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인본주의 철학, 성경 그런 사상들을 융합해서 성경 안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의 진리를 넘어선 무엇을 원했죠? 진리를 넘어선 진리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려고 했어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 같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성경, 물론 성경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보물을 찾는 건 귀한 일이죠.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뭔가 찾아낸 거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해석은 신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시지 않는 성경을 넘어선 진리는요, 우리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흐름에서 벗어난 진리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넘어선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단 설교자들의 끝을 봤어요. 엄청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자들도 봤는데 그 신묘한 계시 듣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신묘한 풀이를 하고 막 엄청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의 흐름에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의 흐름에 벗어난 사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벗어난 삶을 살다가 결국 좋지 않은 끝을 보는 걸 봤어요. 오늘 적나라한 표현대로, 오늘 표현대로 망했다는 거예요. 패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지혜로워지고자 했던 자의 패망의 결과였어요. 내용 기록 좀 많이 피곤하시죠? 이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다 아시나요? 이게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패망하게 되었는지 다 아시죠? 우리는 분명 지혜롭고 의로워져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체면 때문에 어떤 성취감 때문에 의를 넘어선 의를 살아내려고 하면, 또 뭔가 좋은 거 알고 싶어가지고 지혜를 넘어선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패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17절부터는 짧게 할게요. 이어진 17절 말씀은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다가 원래 명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악해도 적당히 악해라. 네 자꾸만 악하게 하고 계속 우매한 행동하면 네 원래 명보다 조금 일찍 죽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생사의 여탈권을 가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 안에서 보실 때 그 죄가 계속 쌓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수인의 한계까지 넘어가면 고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질서에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계시지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오케이. 너 와. 올라와. 끝내 그냥 이상.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은요, 16절, 18, 17절 말씀 모두 꼭 붙잡아 어느 쪽이든 지나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중요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 길었고 복잡했는데 다 아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패망으로 인도하는 이 지나침은요,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의롭다, 내가 보기에 지혜롭다. 그게 바로 지나침의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의의를 살아내려고 하고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우리 필연적으로 지나침에 빠지게 되고 선한 결과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께서는 하나님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만나신 분께서는 이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께서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는데 게으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안에 걷고 있는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내 의의는 아니야? 내 판단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께 다시 강조드리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 겉면을 놓치게 되면 우리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되는 거죠. 그럼 패망에 이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지혜가 지나치지 않도록 정직하게 스스로 살피셔서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게으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